구약 성경에 보면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낙은 즐겁다는 뜻이고 헌은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이 제사의 특징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 제사라고 합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자원제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자원제물이 바로 낙헌제라는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자원,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헌제는 제사의 그 방식이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동기와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왜 제사를 드리느냐? 내가 그런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헌제는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구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은 아마도 낙헌제를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서 드리는 것이고 좋아서 드리는 것이고 즐거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낙헌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낙헌제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쓰지 않지만 헌금 중에서 감사헌금의 기본 정신은 자원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깨달아서 내가 감사를 느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우리는 특별감사 예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립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또 내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우러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부터 내 마음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주 신이 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헌금 액수를 정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비밀리에 합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그런데 그 예정을 할 때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하나님의 집에 바칠 때 또 바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것은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뭔가 든든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낙헌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개인적인 것인데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낙헌제가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낙헌제에 준하는 그런 헌금, 특별히 고마워서 은혜를 깨달아서 드리는 특별 헌금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낙헌제라는 개념이 헌금에만 존재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자의 생활 자체가, 신자의 삶 자체가 낙헌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내 인생이 복된지, 얼마나 내 삶이 아름다운지, 귀한지를 참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해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불평하는 신자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 새 생명의 축복, 또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인식할 경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삶 자체가 낙헌제입니다. 예배도 낙헌제이고 내가 드리는 예물도 낙헌제물이고 또 내 삶의 평소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낙헌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낙헌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는 뭔가 이제 신앙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신앙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우리 신자의 삶의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왜 기쁘냐? 무엇가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식구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또 시편 119편에 보면 참으로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삶을 낙헌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백에 다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하도 커서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낙헌제의 정신, 낙헌제의 정성입니다. 이런 마음이 곧 우리 신자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시편 119편 13절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잔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 또 기도, 또 내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헌제,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 있게 또 값어치 있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늘 낙헌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낙헌제가 되고 기도가 낙헌제가 되고
모든 생활이 낙헌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